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비록 이렇게 몸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또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길을 나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만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명절이란 시간은 참 묘합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반가운 얼굴들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왔고 또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다름을, 서로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다시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나 받게 될 그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청하여서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 사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거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두 아들은 그렇게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전혀 다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아들에게 다시 서로 마주하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 한 해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몇 년 만에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두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은 분명히 형제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다른 시간을 지나온 거죠. 그러니 반갑기도 하겠지만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잃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버선발로 뛰쳐나아가 입을 맞추며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형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형의 눈에는 동생이 돌아온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을 배신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나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그런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형은 이미 오래전에 동생에 대한 판단을 다 끝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를 다시 나의 동생이자 나의 가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런 둘째 아들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반겨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도저히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수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습, 내 마음, 내 기준에 들지 않았던, 맞지 않았던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서 어느새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는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는 평가만 남게 되는 거죠. 내가 옳다는 확신이 커질수록 상대는 점점 더 틀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점차 마음의 문이 그렇게 닫혀버리고 굳어져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났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같은 자리에 함께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몸은 집 앞까지 분명히 왔지만 다친 마음 때문에 동생을 맞이하고 동생을 위한 그런 잔치자리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런 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 밖으로 나아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그 아들에게도 직접 걸어 나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러했듯 첫째 아들에게도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형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그의 마음 또한 이해하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고 그른다가 아닌 겁니다.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이고 따뜻함인 거죠. 이 상황이 첫째 아들은 분명히 억울했을 것이고 첫째 아들의 말 또한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또한 첫째 아들 또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한마디 속에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어쩌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기억에 남아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를 또 품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자녀임을 기억하며 모든 만남의 자리 가운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누군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 또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을 잃고 탕진하여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문 밖에 서서 화를 내며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아들에게 또 다가가 주셔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말씀해 주시며 그 아들 또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 오늘도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아버지의 마음 품고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마음이 다를지라도 그 마음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품, 넓은 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큰 마음을 품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